오늘 이 말씀 가지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 7장까지 해서 성전 건축과 함께 더불어 성전의 기구들 어떻게 완성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보시면 크게 이런 겁니다.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을 완성하신 것, 그리고 성전 안쪽, 건물 안에 있는 기구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뜰에 있는 기구들은 놋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제 놋 기둥이 나오고, 놋 바다, 제단에서 쓰는 그런 물건. 여기 우리가 이제 그제 본문에도 봤잖아요.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게 나오고, 놋 바다라는 건요, 이렇게 말이 바다라고 해가지고 sea, 동해 서해 이런 바다가 아니라 큰 물을 받아 놓는 큰 통입니다. 그래가지고 소 모양을 한 그 12개의 받침을 이용해서 큰 물을 담아놔서 제사장이 이제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이게 또 1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두멍 두는 수레를 두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제물이라든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씻는 그런 대죠. 이런 것들이 성전 뜰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도 여러 가지 기구들인데,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40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자, 물두멍, 부삽, 대적들을 만들었더라. 지금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놋으로 만든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40절부터. 근데 여러분 그 40절을 보시고 45절을 보시면 여기는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이라고 했는데, 그 45절을 보시면은 솥과 부삽과 대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솥이나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제단에서 불을 피우고 나면 거기서 막 재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내고 담아내고 운반하는 그런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도 보시면 기둥 둘, 우리가 봤죠? 보아스와 야긴, 그제 본문에서. 그래서 이 보아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 꼭대기에는 공 같은 머리 둘이 있고, 또 거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런 모양의 장식들, 그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석류 400개를 또 둘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십니까? 이 기둥이 그냥 우리 교회 기둥에 이렇게 그냥 기둥이지만 끝에 막 석류 장식이 있고, 뭐 그물같이 돼 있고 화려한 그런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받침 수레가 나오죠. 10개의 물두멍이 나오는데 그 물두멍이 이동 가능했던 것 같아요. 딱 한 곳에 고정이 아니라. 그래서 받침 수레, 씻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절에는 한 바다, 커다란 그런 대야 같은 게 있었는데 12소, 이건 이제 고정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런 것들이 다 45절에 빛난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47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수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 어떤 그 야복강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고운 흙이 있어서 이 고운 흙을 통해서 놋 주물을 만드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놋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성전 뜰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즘 이걸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 어떤 학자들은 성전 내부는 금이고 성전 뜰은 놋이다. 안은 천상적 존재고 밖은 지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놋이라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상징이다. 그래서 놋제단, 특별히 모세 광야에서 놋뱀을 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든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뭘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거든요. 사실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고 그 뒤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보게 되는데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려하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꼭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 모세가 광야에서 본 그 성막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천으로 만들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물론 거기 있는 내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슨 뭐 기둥에 장식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떤 그 화려함과 어떤 재료에 있어서의 순전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되거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기구들 노스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해요. 놋바다, 물두멍, 제단 이런 거요. 자, 그럼 좀 더 보세요. 내소에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성전의 모든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거든요. 48절부터. 자, 이제 솔로몬이 또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성전 안 기구들을 이제 정리합니다. 금단, 분향단을 말하죠. 제일 안쪽에는 언약궤 말고 지성소 말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좌우에 떡상이 있게 되죠. 진설에는 떡상,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칙 둘 정금 등잔대며 순금 등대가 나오죠. 금꽃 등잔대에 장식이 되었던 꽃과 등잔 불집게, 여기 이제 불집게가 나오는데 아마도 등잔을 정리하는 그런 심지 같은 걸 정리하는 그런 불집게였던 것 같아요. 정금, 대적,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거기 아까 금 향단이 있었잖아요. 향이 올라가는 단이 있고요. 순금 등대가 있어서 빛을 비추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금으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불을 옮기기 위한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체가 화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심지어 무엇까지 금이냐? 50절 보시면 정금, 대적,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을 옮기는 그릇, 성소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옮기는 것들, 내소고 지성소의 문, 금, 돌적이와 성전곧 외소의 금, 돌적이더라.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갈 때도 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막 안을 보면 중간에 다 원래 휘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고 또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또 성소잖아요. 근데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돌적이 이 문이 열렸다 하는 그 중심이 되는 그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51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성전 뜰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고 성전 안은 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끝, 기구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물건까지 이제 성전 곳간에 두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다윗이 만든 기구까지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세요. 오늘 40절을 보시면 누가 이걸 만들었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을 계속 붙여줬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 이 두로 사람인데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술자인지 여러분 이게 기원전 1000년 전이라고 추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 백제 훨씬 전입니다. 이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이 사람을 붙여줬냐면 하나님이 히람을 붙여준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48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전체적인 감독은 솔로몬이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1절에 좀 전에 본 것처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또 준비를 한 것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됐느냐? 우리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획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사람 붙이셔서 또 재물까지 주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따라보지 못하여 아니하고 두었으니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가 대단해서 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가 있고 재물을 주었고 또 기술자들 붙여주시고 추진할 수 있는 왕 세워주셔서 그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그 대장이 인도에 나갈 때 각 부분을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우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게바에게다, 나는 그리스도께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파벌이 갈라지고 이 사람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야, 아볼로가 뭘 했고 나는 뭘 했고 게바는 뭘 했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죠. 나는 충성할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만한 이 일들을 오늘 하는데 나는 그냥 나도 모르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고 오늘 내가 아주 작은 일, 여기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는 일 작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개인적 거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작은 일, 대장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실 때,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예.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또 작은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대장 될 필요 없습니다. 왕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고 책임질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충성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예수 높이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전 뜰과 또 성전 안쪽에 어떻게 기구들이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놋으로 성전 뜰이 완성되고 성전 안은 금으로 완성되었고 또 다윗이 준비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이 교회의 한 지체로 또 부름을 받아서 오늘도 살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놋 바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모양의 형상이고 어떤 사람은 물두멍이고 어떤 사람은 집게이고 어떤 사람은 솥이고 어떤 사람은 향단이고 어떤 사람은 떡상이고 어떤 사람은 금잔등대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소망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또 한 사람을 기쁘게 섬기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믿음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